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과 청년들은 어떻게 정강훈 목사님을 생각하시는지, 그분의 애국 활동에 대해서 어떤 견해들을 가지고 동참하시는지, 그리고 또 현 정부의 이 반기독교적인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부분 이어서 말씀하시겠는데요. 우리 학생 한 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정충호 학생입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라 자세하게 잘 몰랐지만 정강훈 목사님을 만나 알게 되었습니다. 정강훈 목사님께서는 애국활동 7가지 문제인 하야 듣고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정강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정강훈 목사님 애국활동을 지지합니다. 저는 끝날까지 정강훈 목사님을 따라 애국활동을 할 것이며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에 대해 물론 개인이나 모두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맞고 철저히 방역 수칙을 따라야 되는 것도 맞고 처음부터 볼 땐 현 정부와 관계되는 사람들이 전문가 의사협회의 권고에 무시하고 그때 중국 사람을 계속 입국시켰고 이럴 때 매우 방역 수칙을 지키며 현 정부와 코로나로 인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것을 교회 발인이 사랑제일교회 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2주간 폐쇄되고 학교 대형마트는 이틀 폐쇄됩니다. 그리고 우한폐렴 중국 바이러스 지금 중국은 조용하고 대한민국은 1000명씩이나 넘어가고 있는데 입국을 계속 시켰다는 것은 저는 정말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핍박받는 것을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근교에 다니고 있는 청년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정광훈 목사님이 대구에 부흥회에 오셨을 때부터 부흥회에 참석하여 정광훈 목사님께 은혜도 많이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벌써 청년이 되었는데요. 청년이 되고 나서 정광훈 목사님이 애국 활동을 하면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풀어주신 7대 명절과 다니엘서, 메시아의 나라를 들으면서 제가 기존에 해왔던 신앙생활과 달리 더 앞으로 내가 가야 할 정말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그 신앙생활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 애국 활동을 하는 이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또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위해 싸우시고 교회를 위해 싸우시는 이 모습은 많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고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의 신앙에도 굉장한 믿음의 본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지금 많은 국민들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바이러스의 주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지인도 참 많지만은 제 주위 사람들도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정말 교회만 안 나가면은 이 바이러스는 퍼질 일이 없고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지금 900명씩 1000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동네 교회에 10명 미만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 교회를 폐쇄하게 만들고 지금도 24일부터 교회를 문 닫아라는 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클럽과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술집, 음식점 이런 곳에는 한 군데도 문 닫은 적이 없습니다. 저도 음식점도 다니고 카페도 다니면서 친구들과 얘기도 나누고 음식도 밥도 먹고 하지만은 방역이 가장 철저한 곳은 교회라고 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다니는 교회보다 방역이 철저한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교회가 이 정부의 타겟이 된 만큼 모든 교회가 방역을 정말
철저하게 하고 어느 것보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교회를 타겟으로 정말 이 종교 탄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짓된 말들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도 사실 사람이고 모두 이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누가 자기가 숨쉬고 거주하는 공간에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싶겠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공간에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싶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교회 사람들은 정말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한 수칙을 잘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현재 이 교회만 아니면 이 바이러스가 잦아들 것이고 교회만 문 닫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마 잠잠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말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다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금교회 청년 이수빈입니다. 저는 작년에 애국운동부터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주최하시는 애국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정 목사님이 길거리에 나오셔서 이제 애국운동을 하실 때는 7대 하야 이유 이런 사회적 현상으로 많이 풀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애국운동뿐만 아니라 집회나 이제 설교를 많이 쫓아 들으러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에 갈수록 누구보다 이제 정광훈 목사님께서 그런 운동을 하시는 이유는 정말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이고 또 말씀으로 누구보다 사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제 그런 애국 활동을 하심을 저는 너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애국 운동을 하면서 제 신앙에 이제 기점을 이제 전환되게 됐거든요. 기점이. 왜냐면 크리스천이라면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냥 나의 신앙생활이 저렇게 흘러가야겠구나. 이런 거를 다시 제가 정립을 하게 됐습니다. 애국 운동을 하면서. 왜냐면 정말 전 목사님이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제 쓴소리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전 국민한테서. 그럼에도 이렇게 길거리에 나오셔서 한 이유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막 쫓아다니면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정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어져 왔고 구약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다시 주님이 오신도 너무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너무 확실하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장의 사회적 현상으로는 우리가 한두 번 미끄러질 수도 있고 또 총선 때도 이제 저희가 쓴맛을 봤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너무 확실하고 정말 천국이 확실하고 그래서 저는 정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왜냐면 개인만 생각을 하셨다면 이런 길거리에 나오셔서 이런 고초를 당하시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사실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근데 정말 본인 배부르시고 등 따신 거 생각 안 하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한다는 게 저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너무 눈물 나고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참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 하에서 세워지고 운영되는 곳이긴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7대 복음을 믿는 것이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사회적 현상은 저는 이제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하나의 근거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배후에는 이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욱더 이제 말씀을 근거해서 분별하고 정말 전 목사님처럼 정말 우리가 그 십자가 그 외에는 아무것도 굴복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 외에는 아무것도 굴복을 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정말 다 같이 손잡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현실과 증상들을 깨닫지 못하고 몰랐을 텐데 교회적으로 함께 저희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이런 현상들을 직시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는데 정광훈 목사님을 광화문에서 처음 뵙게 됐어요. 서울 집회 올라가서 같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이런 현상들을 알게 됐는데 그때 정말 소리 치시면서 같이 외치셨던 그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때 참여 현장들을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도 잠자고 있는 국민들이 많지만 그때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외치는데도 우리가 먹는 거는 욕이었고 광화문에 나가서 저렇게 외치는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복음으로 변하지 않는 그 진짜 사실을 가지고 계속 저희들을 일깨워 주셨고 백성들에게 계속 국민들에게 외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 교회 잠들어있던 교회들이 깨어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뒤를 따라서 저희들도 지금까지도 계속 가고 있고 그래서 정명 목사님께서 지금 바울처럼 옥중에서 계속 편지를 보내시면서 계시지만 그 한 사람의 깨어남을 통해서 아직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보이는 현상보다 계속 한 사람이, 한 국민이, 한 개인이 깨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독립 그 책에 쓰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젊은 청년들이 깨어나기를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정광훈 목사님께서 하시는 애국 활동들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코로나가 계속 이제 확산이 되고 있지만 그냥 정부의 진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방역 수칙을 잘 지키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굴복할 수 없는 이 기독교 탄압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을 가지고 그냥 목적 없이 따라가는 그런 국민들이 아니라 깨어있는 한 개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 위에 서서 복음 위에 서서 끝까지 승리해야 하는 그 날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애국 활동, 애국 운동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복음 느랭국한교회 다니고 있는 청년 이정은입니다. 우선 정광훈 목사님을 알게 된 지는 작년 강원 집회에 참석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2년 전부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금식 기도가 시작되었고 금식 기도를 하고 딱 1년이 지난 후에 정광훈 목사님께서 하시는 강화문 집회에 참석하게 돼서 나라 민족을 위해 미리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신 저희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살지 않았던 청년이기에 나라의 현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님
세워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강건적으로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목사님을 늘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이것이 힘든 것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만큼 저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부의 비판도 많지만 비판해야 될 그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순복음 늘 행복한 교회 청년 이의진이라고 합니다. 저도 저희 교회 목사님과 함께 광화문 집회에 나가면서 정광훈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또 청와대에서 함께 텐트에서 자면서 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더 커지게 되었는데요. 정광훈 목사님께서 언론의 문매를 맞고 질타를 맞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팠고 한마디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속상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몰라줄까 했었으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도원의 용사들을 제하시고 300명의 용사들만 남겨두셨던 그 목적이 있지 않을까. 알곡들만 모아서 하나님의 일에 진정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그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다시 소망이 생겼고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어떤 질타를 맞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시기를 하여도 절대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러실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 애국운동 정말 힘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지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지난 1년간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힘들었으나 저는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만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와 계시고 또 저희 청년들 세대, 중고등학생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으로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계셔서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힘든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저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청년들도 믿음으로 더욱더 강해져서 지금 장로님들, 목사님들 해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지금 자라나는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더 열심히 전도해서 이 나라 반드시 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우중한 상황이지만은 오늘 이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어떻게 듣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애국단체들과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자회견에도 동참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방역수칙도 지키면서 이 일을 진행해야 되겠기에 우리가 극소수만 또 함께 했고 그리고 또 조금 짧지 않은 시간이긴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또 추리고 양해를 구하면서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것은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우리 모든 또 크리스찬들이나 우리 대한의 국민들이 공감하시는 것처럼이나 다른 건 다 그만두도 우리는 사회주의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적화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성경을 위반하는 일은, 헌법을 어기는 일은 절대로 결코 우리는 허용하거나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헌법도 지켜야 되고 자유 대한민국도 지켜서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남기며 그들에게 또 이어줘야 될 우리는 역사적인 책임과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정부 당국자들과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참 고생하시는 많은 또 관계기관들과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떳떳하게 남길 수 있도록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 국위를 더욱더 세계 만방에 펼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정치도 모든 각 부분에서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 협력하면서 그렇게 이루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절대로 정부를 어떻게 대놓고 반대하거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국민을 사랑하고 역사에 자랑스럽기를 원하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면서 이 시간 오늘 모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우리 크게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할 때 함께 복창으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한국교회. 사랑합니다 한국교회. 사랑합니다 정강훈 목사님. 사랑합니다 정강훈 목사님. 정강훈 목사님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정강훈 목사님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대구지역 애국단체 정강훈 목사님 애국활동 지지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몇 군데 이렇게 또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외국 유튜브 팀들이 오셔서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